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 서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21일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21일 둘이서 하나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부부의 날이 겹친 이 날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은 안식일과 결혼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께 예배드릴 때 행복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제도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행복을 위한 수직적인 관계의 기초라면 결혼제도는 행복을 위한 수평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조화를 이룬 사람,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그림은 안식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안식일이며 부부의 날인 이날에 특별한 두 분을 앞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김삼선 장로님, 정현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두 분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룬 지 60년이 되는 회혼의 해입니다. 두 분에게 저는 60년 전에 하였던 결혼 서약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다시 한번 재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김삼선 장로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삼선 장로님은 정현채 집사님을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었을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된 지금이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보호하며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현채 집사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집사님은 김삼선 장로님을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멋있는 청년 시절이나 주름진 노년이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김삼선 장로님만을 남편으로 섬기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두 분을 하나님 안에서 부부관계로 맺어주시고 지난 60년 세월을 믿음 안에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 60주년을 맞아 부부의 서약을 새롭게 하였사오니 노년의 사랑이 60년 전보다 더욱 진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건강과 믿음의 복을 주시고 두 분의 사랑이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삼선 장로님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의미로 정현채 집사님에게 사랑의 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 서로 마주 보시고요.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로 오늘 이 안식일에 두 분의 결혼 서약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비단 두 분에게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서약은 부부간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명해주는 본질이 되는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주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도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신혼서약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헌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뚫리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며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와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 초월의 사랑입니까?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일본 공주의 결혼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키히토 천황의 장녀인 노리노미야 공주는 평범한 사람인 구로다 요시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13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이 공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 결혼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결혼관계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이혼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 간의 뜨거운 감자의 문제, 논쟁거리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샤마이파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간통을 상징한다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힐렐파는 이것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여서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는지 지도자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이 헤롯의 그 부당한 결혼을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gat히고 참수당하여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곤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반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렇게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신 상황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의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허용이었지 그것을 권장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권장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혼의 질문을 받을 때에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지 이것은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차선의 상황으로 허용하신 상황적인 문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윤리의 문제는 때때로 신앙하는 우리에게 꽤 곤란한 질문거리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가장 먼저 상관들로부터 받는 질문은 그럼 너 혼자 안식일 지키면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근무를 더 써는데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대답이 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죽일 텐데 이러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님은 이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이 차선으로 주어지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상황 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문제로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참 곤란합니다. 지속되는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든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절망적인 불성실로 인하여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 두고 제가 목사로서 결혼은 창조질서요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라고 원칙을 차마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상황 윤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음행의 연고, 다시 말하면 이 신체적으로 불성실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신실함을 나타내는 이런 일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의 유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한 사람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절대로 먼저 이혼하자고 갈라서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종교 문제로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갈리고자 하면 갈리게 하라 하면서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는 그런 상황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는 규정은 옳지, 이혼 증서만 쓰고 이제 갈라서면 오케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규정마저 없으면 본질상 죄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까다로운 제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특별히 법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여인을 보호함으로 더 큰 악을 막기 위하여 덜 큰 악을 허용하는 그런 불가피한 허용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의 질문을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원칙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는 여기에 한 말씀 더 붙여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섭리 가운데 이런 이혼 제도는 원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슨이란 사람은 특별히 오늘날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에 빠져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핵심인 언약이다. 언약은 건축의 기초와도 같다. 벽돌, 지붕, 전선, 배관, 열관리 모든 것이 중요하나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실한 기초이다.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결혼 제도가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인데 그 기초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5년 전인 2011년의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33만 쌍이 결혼하는데 11만 쌍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족 중심에서 개인주의 정신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가족 중심은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슨은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은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쉽게 파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약과 언약을 정리해 보면요, 계약은 어떤 일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이지만 언약은 사람에 대하여 언약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언약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계약을 어길 시에는 위자료 같은 물질적 보상을 주지만 언약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맺는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앞에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맺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언약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십계명은 언약의 지침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4장 28절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면 부부간의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사이에도 이 십계명은 동일하게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의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부부관계 언약으로 적용하면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계명은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위한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양가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간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외도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은 재정에 투명하라는 말이에요. 부부간에 비자금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탐내지 말란 말은 정말 내 욕심을 위하여 너무 요구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부부관계의 언약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이 결혼의 성서적인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서적으로 말하는 이 결혼 서약의 의미는 독점적인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였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였지 성경은 셋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넷이나 여럿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관계는 두 사람 간의 독점적인 서약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나니, 이 몸은 상대방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방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결혼식은 포기의 의식입니다. 이 여자 외에는, 이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포기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태능교회 남편들은 비록 전지현, 송혜교가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눈길도 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태능교회의 아내들은 비록 송중기가 와서 청혼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남편만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것이 너무 편협적인 계명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뉘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에게 여보, 세상에 많은 남자들 중에 나를 그래도 제일 조금 더 사랑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에는 하나님께 두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며 적당히 하나님 섬길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였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팽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효도의 계명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모라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이요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허난성 로양시에 구어팡조와 주인샤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구어팡조가 남편이 우물에서 일을 하다가 깊이 18m 되는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를 다치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에게는 이 복중에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뜻한 물로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남편에게 계속 사랑을 속삭이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여러 날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가망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남자들이 주인샤를 향하여 추파를 던지면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매몰차게 거절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샤가 방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눈을 뜨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오래전에 같이 불렀던 노래도 같이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1 더하기 2를 물어봤더니 3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깨어난 것이 몇 년 만인 줄 아십니까? 23년 만입니다. 27살에 깊은 잠에 든 구어팡조 씨는 50살이 돼서야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 서약의 성서적 의미는 불변의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의 원성경절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연합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그 말은 영원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 시옴이 나오미를 쫓아갈 때 성경 룻기 1장 14절에 그를 붙조차 할 때 그 말이 바로 다바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언약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언약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결속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건 불문하고 사랑하겠는가 하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내가 좀 성격이 못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은 불변의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결혼 서약의 의미는 생명의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라기 2장 14절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할 때 이 맹약이란 말은 베리트로서 자르다 쪼개다라는 말도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 관계는 맹약한 관계인데 그 맹약을 어길 시에는 쪼개져서 생명으로 위약하겠다, 그 위약금을 갚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만 다시 너의 후손을 이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제가 알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데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제단 위에 반을 쪼개어 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익숙한 언약 배경대로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벌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양쪽에 하객들이 앉고 신랑 신부 입장하지요. 여러분, 이 행진은 그냥 행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관계를 파괴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 나눠진 것처럼 쪼개지겠다는 생명의 의미가 있는 행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관계로 맺어졌지만 한결같이 언약에 불충실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여기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우리가 그 생명값으로 갚아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와의 언약관계를 차마 파괴할 수가 없어서 그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와의 신실하신 언약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언약의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날들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마땅해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몸도 늙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랑 살 거냐고 물어보면 10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비싼 옷 주렁주렁 보석 달고 나타나는 친구, 비싼 차에 풍광 좋은 별장 갖고 명함 내미는 친구,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은행 융자에 내 집 마련 멀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아이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열감기라도 호되게 앓고 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내 아내, 내 남편인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필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시든 꽃 한 송이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이 있었기에, 무덤 속에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결국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이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돋은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가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나의 얼굴입니다. 아내는 나의 마음입니다. 살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조화되어 함께 이루는 것처럼 풍요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독점적인 서약, 불변의 서약, 생명의 서약으로 맺어진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진실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